이 시간 오늘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지난 17일 주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려면 첫째로는 모세의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알아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서 그들은 6장 15절에서 보면 이분이야말로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을 이제 또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들이 요구하는 떡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 오늘 30절의 말씀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봤으면서도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생명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본문에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던 그 40년 생활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모세처럼 지속적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것 같은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의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그리고 이게 뭐지? 좀 흔들리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말씀으로 반격하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대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엄밀한 사실과 또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양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참 어이없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큐티를 해보면 알죠. 다 못 알아먹어요. 막 어려워해요. 그리고 막 동문서답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옵니다. 자, 주여 우리도 그 떡을 주소서. 항상 뭐라고 말해요? 항상 주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요구하고 또 만질 수 있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기복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떡만을 알고 모세의 떡만을 기다리고 모세의 떡만을 인정했어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생명의 떡을 이야기해 주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부족해도 죄이고 넘쳐도 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부족하니 말씀을 훼손시켜서 죄가 되고, 유대인처럼 너무 성경을 안다고 넘쳐도 표적을 빗나가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하나 넘치나 똑같이 교만이라는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에 응급실을 2번이나 찾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시 반쯤인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머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그러면서 그 뇌출혈 그때 10월 30일에 일어났던 그 증상, 전조 증상이 똑같이 지금 일어났다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는 119를 부를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그냥 막 옷을 입더라고요. 옷을 입으면서 여보 나 무서워. 이건 뇌출혈이야. 지난번이랑 똑같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가능하면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먼저 가는 것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큰 병원은 가지 못하니까 이미 응급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2차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단원병원을 갔습니다. 도착해서 사진도 다 찍고 그리고 뇌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엇인가 희미한 게 있기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게 지난번 뇌출혈의 흔적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이제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전에 나눔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고 쉬고 있는데 10시쯤에 다시 그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로 남편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엔 택시를 타고 아주대를 달렸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른 곳에는 어떻게 정말 연락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만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은 주무셔야 하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님께 그 전화 한 통화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엔 얼마나 제가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도하실 거야. 분명히 기도하실 거야. 정말 이 한 사람. 정말 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주대에서 다시 이제 또 CT를 찍고, 이제 또 병원에 이제 또 다시 눕는 거죠. CT 결과 깨끗하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이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나요? 재활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며시 선생님 그런데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라는 얘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 사실 나가려고 그러셨었거든요. 몸을 확 돌리시더니 진짜 얼굴 표정이 확 변하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피시면 뇌혈관이 수축이 돼서 팔다리 마비된다고 했죠. 혀가 꼬부라져서 언어 장애가 온다고 했죠. 안면 마비 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다리 감각은 있으세요? 혀는 말리지 않으세요? 아주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니코틴 중독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두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현관을 막 차고 나가고 정신없이 진짜 나가요. 기도해달라고 또 해서 요즘에는 남편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안수기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그리고 정기진료를 받기 위해 아주대를 다녀왔습니다. CT가 너무 깨끗해서 약을 줄여야겠다고 주치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119 응급실로 와야 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니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연 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같이 하고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금연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카드도 다 잘라 버리고요. 현금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 머리에 안수기를 하고 있는데 풀풀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코에서는 이 익숙한 냄새,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담배를 피웠대요.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피웠냐. 그랬더니 길가에 버려져 있는 꽁초를 주워서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걸 말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다. 코로나 환자가 피었다 버린 걸 당신이 피면 당신 코로나다. 그리고 당장 우리 코로나 검사를 받자. 그래서 결국엔 어제 아주대 다녀오는 길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국에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방역 지침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노심초사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면 어떡하지? 정말 그 염려 그리고 제발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고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남편이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결혼 생활 동안 사실 무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편은 심성이 순하고 여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또 작은 것에도 좀 야무지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저는 남편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비의 표적, 그리고 가장이 되는 표적, 좀 제대로 씻는 표적, 정말 일반적인 그 가장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표적을 참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모습에는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했냐고 굉장히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담배를 끊지 못하면 목회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정말 아예 말뚝을 박듯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 삼아 말한 것처럼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 만나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에서 신학교 4년 공부까지 할 정도로 달렸다면 이 정도면 좀 인간치고는 좀 사람치고는 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자만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이라는 만나와 성실이라는 만나가 있다고 저는 자부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있던 저였기에 진짜 무서울 것이 저는 사실 없던 사람이에요. 겁이 없었어요. 겁이. 하지만 결혼이라는 광야에서는 이 열심과 성실이라는 만나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떡만을 바라고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알지 못한 유대인과 정말 똑같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지난날을 해석하는 구속사의 근육이 생기니 모세의 만남만을 취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성공과 야망 그리고 열심과 성실은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떡,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이 작은 습관은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뇌출혈의 후유증과 금단현상과의 싸움, 또 딸의 우울감으로 찾아온 무기력과의 싸움은 정말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열심이라는 중독 증상이 저는 삐집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제 열심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고 또 강요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사실 남편과 이 지금 계속 훈련 중에 힘을 빼는 훈련을 받으면서 남편을 죽게 맡기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도 일어나야지, 먹어야지,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제는 고3인데 준비해야지라는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겨우 하는 말은 일어나서 밥 먹자. 다른 건 먹고 싶은 건 없어?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간다면 고맙고 중간에 힘들다고 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와서 고맙고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면 쉬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딸의 때에 우울감으로 힘들었던 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혼자였는데 우울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을 때였기에 내 딸은 혼자 있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임신했을 때 불안감으로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다리가 아플 정도로 거리를 방황하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집에 갔는데도 혼자 일거리를 찾으며 어린이집에 묵었던, 그래서 연민에 함몰되어서 울면서 지냈던 그런 지난 날들이 태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딸에게 나누면서 미안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 딸이 큐티를 하기 전에 저를 표현하기를 숨이 막힐 정도로 깐깐한 엄마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과 직면이 없었다면 분명 딸에게도 열심과 성실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엄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나를 찾습니까? 생명의 떡을 찾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기도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나도 왕년에는 교사도 했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 올 출석했어. 이렇게 모세의 만나를 추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날마다 주어진 그날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잘 씹고 계십니까? 힘들더라도 조곤조곤 글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생명의 떡이 찰지도록 해보시는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말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봤죠. 대부분 의례적으로 편하게 그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인간의 또 기본 욕구이기도 하죠. 요즘처럼 방송에서 먹는 프로가 대세를 이루고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먹방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참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분명 먹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살기 위해 먹는다는 다급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또 사실 든든하고 마음도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부른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이야, 내가 떡이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그러면 배고프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참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표적을 보고도 육신의 배를 채울 떡만을 요구하였기에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나를 보고도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의 완악함을 직설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려면 누구께로 가야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올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사람들은 37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이기도 합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께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대체 그러면 구속사 안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 정말 이거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요. 누가 갈까?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계속 떡 얘기하시잖아요.
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칼빈 선생님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요.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 이거 읽고 이게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듯한. 올소이다. 맞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오라고 하시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구나. 분명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 떡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달려가는 거죠. 저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그럼 뭐가 배고프지? 배고픔은 또 무엇일까? 라고 이 배고픔의 증상과 같은 것을 찾아보았을 때 제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을 배고프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가난하게 합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일지라도 부재중 남편이 가져다 준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겠습니까? 또한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모일지라도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채우지 못하는 정서적인 배고픔과 가난의 감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배고픔이 있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난으로 배고픈 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달려갈 때 보장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열매인데 무엇일까요? 바로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남편의 뇌출혈은 금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몰래 피워온 니코틴의 금단 현상은 너무도 즐깁니다. 옆에서 지켜본 아내로서 정말 제 간도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다시 피우며 처음으로 머리가 먹먹하다고 표현했을 때 남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무서워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서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쳐다보면서 여보 나도 무서워요. 당신이 없는 날이 올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하지만 이런 증상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살려주셨으니 진짜로 끊읍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서 이제부터는 남편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는 남편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언제 부르신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나는 이제부터 남편을 진짜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신랑 삼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어쩌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지켜달라는 기도보다는 교인들의 기도가 더 먼저 나왔고, 이 사건이 복음을 해방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카톡 메인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글로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선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는 고난이라는 영적 배고픔이 기도의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오직 구원에 집중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흡연을 시작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야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배고픔이라는 고난이 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주께 맡기고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남편 역시 뇌출혈과 중독이라는 고난을 통한 영적 배고픔으로 남편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쓰임받기를 쓰임받는 소망이 생기니 사실 영적으로는 매우 배부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살맛이 나죠. 참 웃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영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고픕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배고픔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줄이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려면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니라.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이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감독자로 삼으신 아들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질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택자들을 절대로 사망이나 멸망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에 구원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에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점이 되어 오셨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보내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딸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어서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눔을 하던 중에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조카들이 생각나? 저는 이번에 남편의 뇌출혈 사건 때 허락하신 역대상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가족권에 대한 애통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이 모두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또 다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원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 사실 제 마음에 절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시댁 역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당대에는 또 부모들이 또 다들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카들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제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다 하시겠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하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찌질한 외숙모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다들 이미 다 성인이 되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보 큐티를 하면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조카들에 대한 애통함과 절박함이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구원에서 멀어진 조카들이 다시 믿음의 구조 안에 속하기 위해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주어지니 조카들을 모두 톡으로 부르고 작은 나눔 일자라도 보내게 되었고 구원에서 멀어진 조카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창피한 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는 남편이 이렇게 되고서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애곡 소리에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던 저에게 이제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간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막힌 하루를 여는 새벽 큐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복음은 완전한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함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가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찾고 계십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성령께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월 1일 보석상자에는 가족은 영혼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소서라고 창자를 끊어내는 통곡으로 사명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제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온 악한 죄인입니다. 열심과 성실로 야망과 성공을 이루고자 했기에
가장 쉬운 것은 열심이었고 가장 편한 것은 성실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마음에 품고 지칠 줄 모르고 달려온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야망으로 선택한 결혼 생활에서 열심도 성실도 먹히지 않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훈련은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남편의 뇌출혈 수술과 더불어 45년 동안 비해온 흡연의 중독과 씨름 중입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겪고서야 두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고, 이제서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오르며 구원이 소원이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구원에서 흔들리고 멀어진 가족들의 이름을 이제야 절절히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권속들도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 지침에 갇혀있는 이 세계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이기는 힘든 환경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모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구원의 테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 은사를 따라 사명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로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